구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12명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30절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신앙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컵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 보지 않으면 물이 다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모릅니다. 흔들어 보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가나안 땅이 정보가 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10명은 여기 읽은 대로 그 땅은 좋은데 여기 31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능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32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너무 크다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땅은 여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이 나쁘다 아주 거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악평했다는 것은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스스로 땅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땅이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냐?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차지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땅이 좋지 않다. 다른 성경에 보면 땅을 중상모략했다. 이렇게 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왜곡해서 말했다. 몹쓸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10사람들의 시각이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때 백성들은 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통곡했겠습니까? 죽게 됐으니까. 아니 실컷 왔는데 그 땅에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이 사람들이 2절 3절을 우리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니 우리가 애굽 땅 우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쓸데없이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누가 인도했을까요? 모세하고 아론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현실적인 계획. 그게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서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가 죽게 되는데 죽음을 피해야죠.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 옆에 어떤 이웃 사람이 와서 저보고 돈을 1,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고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니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내가 돈 1,000,000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또 빌려주면 언제 다시 갚을 줄 알고 내가 줘요.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2명입니다. 딱 12명 중에 2명,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특별히 30절에 보면, 13장 30절에 보면 그 땅에 올라가서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의 시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쪽은 완전히 이긴다 그러고 한쪽은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33절에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힘이 없죠. 그냥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 거민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완전 극과 극의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봤잖아요. 똑같은 그 지역을 봤잖아요. 똑같은 일을 보고 와서 판단과 시선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10명이 말한 그 사람들이 사실입니다. 그 땅이 크고 특별히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거인들 보니까 거인들 같이 엄청 큰 덩치가 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은 그런데 판단이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고 모세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2명만 딱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왜 2명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왜 10명은 그 현실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10명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을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싸우긴 힘이 세. 그러니까 현실 위에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이성적이지 신앙적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3절을 14장 3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인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결론은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싸우나 봤냐? 라고 하나님이 말할지도 모르죠. 싸우고 나서 다 죽었다 이야기를 해야지, 싸우지도 않고 벌써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죽었다는 겁니다. 처자가 다 사로잡힌다는 거죠. 왜 그러냐? 현실만 보니까, 현실만. 보이는 현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위협적입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만 보니까요. 그런데 뒤에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느냐? 현실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관계에서 영적인 일을 했던 거죠. 그 14장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우리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벌써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앞에 열명 없는 거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건 똑같죠, 해석이. 그런데 그인이 너무, 그 땅에 사는 그인들 너무 힘이 세고 장대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러고, 이쪽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호자들이 없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이. 그 해석의 차이는 한쪽은 현실만 보는 거고 한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다가 말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옆에 어떤 이웃 사람이 저한테 1,000,000원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그런데 그 이웃 사람이 저하고 매일 소통하고 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1,000,000원이 아니라 저한테 돈 1억을 옛날에 빌려준 적이 있어요. 한 번만 빌려준 게 아니고 10번 정도 나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1,000,000원을 준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준다고 그러죠. 당연히 100번이라도 내가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왜 화를 이렇게 내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줬죠.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만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메추라기가 옛날에 먹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큰 일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이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만을 생각, 현실 가지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그 현실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때 더 이상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살 만큼 살다가 그냥 자연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밑에는 왜 이렇게 현실만을 계속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판단하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야 됩니다. 내가 내 어떤 편안함이나 목적이나 내 생명에 하나님이 도움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나 하나님 믿겠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손해당하면 나 하나님 싫어, 이런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아까 이웃 사람이 돈 빌려 달라고 그런다고 내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같은 일 좀 하자, 좀 도와달라, 근데 너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 도와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이나 사랑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이용하고 내 목적을 도움이 되면 그것이 나는 좋아, 신앙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역사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인자하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서 직접 이렇게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내 삶을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 아닙니까?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자체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대학교 가는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현실에 필요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나를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도 원망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자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거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시간이 아깝거든요. 대학교 가면 더더욱 안 되고 교회 안 나오고 직장을 선택하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은 자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우리 청년이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끼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직면을 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 자체를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니다. 진실성이 있고 내가 내 평소에 하는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그럴 줄 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네가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을 하면 더 많이 벌을 때는 틀림없이 너는 선교의 일을 한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그때 돈이 많이 벌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투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말을 이렇게 잘 믿고는 그 달부터 이렇게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내더라고요. 그리고 내서 그 뒤로 쭉 이렇게 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희생시키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러면 지금 그런 삶을 사는 자는 고난이 와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의견, 하나님을 포기하고 현실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왜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적극 반영할 뿐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충분히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현실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현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목적에 수단화시키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 갈렙은 아까 읽은 대로 13장 30절에 보면 여기서는 갈렙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별로 그럴 만한 게 없는데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때 보면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341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41쪽에서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우리 조금 길지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여기 10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다. 85세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상황에서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벌써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전멸한 게 아니고 잔당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전체는 차지했지만 그 땅에 가서는 또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 갈렙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여전히 동일하게 크고 또 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 85세가 우리 김장한 목사님 86세라는데 그런 어르신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애들아 너희들이 가서 싸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지금도 내가 자기가 가겠다. 85세 때 책임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라는 그 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둘 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뭘 했는지를,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갈렙은 여전히 그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85세 어르신이, 뭐 쉽게 말하면 노인이죠. 노인 중에서도 노인이죠. 85세면 우리나라 나이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나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인데 그냥 믿음입니까?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서 싸우는 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저기 방탄복 입은 거 아니잖아요. 칼 들고 가야 돼요. 그 당시에 찔리면 죽죠. 잘못 찔리면 머리 이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때려가 죽이는데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취하겠다는 그 4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단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믿는 게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시간이 아깝나 안 아깝나?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간이 아깝나 안 아깝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까 말까, 이런 건 미친놈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틈만 나면 만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예배 드리는 걸 향해서 시간이 아깝나,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내가 은혜 받은 게 더 많은데 그 오히려 못 들어가지고 내가 참 부끄럽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데요. 내 본성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고 만났으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면 이 10명의 이스라엘 10명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신, 나를 오히려 더 삶 가운데서 죽이느냐,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이끌고 왔느냐라고 원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컷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게 물론 믿음이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하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제가 그 방에 2명이 있었습니다. 2분이 제가 쓰고 제 그 약간 후배가 한 명 썼는데, 그 후배가 제가 교회 자꾸 다니고 이러니까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며칠 후에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침도 밥을 먹고 보통 이제 저녁도 먹고 이러니까 아주머니를 늘 보죠. 그 아주머니가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그 남편이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너 그 김성권이 따라다니지 마. 교회 쓸데없는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그 시각이 정확하게 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냐? 아니요. 처음은 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못 살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년을 다니도 20년을 다니도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품은 그 목적, 가나안 땅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나는 평안하게 가도록, 아니면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만 필요하다라고 수단화 자꾸 시키기 때문에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믿음 관계에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수록 그 하나님 놀랍고 참 믿을만한 분이고, 오히려 정말 두렵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고 뭐 이러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도대체 뭐 믿는 게 이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기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 또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공부 못했는데 엄청나게 막 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 이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많은 경우는 뭐냐? 공부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돈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은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런 것이 점점 넘치고 차고 넘쳐. 그런 분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교회를 다니니까 담배도 피지 말아야 돼. 술도 못 먹어. 또 뭐 여자하고 데이트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같은 즐기지도 못해. 막 전부 다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들어. 내 엄마가 아니면, 내 아빠가 아니면 내가 교회 어떤 위치가 아니면 가기가 싫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했습니다. 평소에 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처럼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의 시험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삶 가운데 평안히 생활할 뿐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여호와를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며 평소에 여호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의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이 수원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산 땅에 우리가 사는 곳 생활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군년이 일어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성이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직장인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싸우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 예림이의 이러기까지 단 한 명도 그냥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침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붙잡힌 자 사로잡힌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단 두 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자리에 나도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불안이 점점 증가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공포가 생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천만인이 나와 전쟁을 치어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런 불평의 자리에 한 명도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 주시되 특별히 마음속에 큰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보호함이 또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